네, 이제 앞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 부분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곱 교회 묵시는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 배경에가 그 인자에 대한 배경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묵시로 들어가 첫 번째 묵시로는 좀 세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그 인자에 대한 배경을 보려면 다니엘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니엘서가 그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려면 1장부터 6장까지 한 부분하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가 한 부분, 그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하고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묵시를 끝내지 않아요. 7장부터서 마지막 12장까지는 그 바벨론 이후의 왕국들, 그래서 그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묵시, 그런데 그것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다니엘서 책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7장부터 등장하는 이제 네 제국들,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걸 파헤치는데 아주 그 많은 시간들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그다음에 날짜들, 이것을 제가 참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오늘날 날짜를 가지고 계산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는 날짜는 고대 근동에 쓰는 날짜하고 같지 않아요. 달라요. 지금 365일을 1년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한 것은 이제 후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다니엘 당시 때는 우리하고 날짜 계산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날짜 가지고 또 이제 계산하는 것들, 뭐 24시간을 해서 365일 하는 것들은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제 교황이 지정한 그러한 이제 그레고리력이라 해가지고 그것과 막 관계해서 이런저런 자료가 많습니다. 읽어 검색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날짜를 가지고 다니엘서 있는 날짜에 그대로 붙여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건 정말 뭐야, 좀 마치 오늘날 현대인의 옷을 고대 근동인에게 입히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은 뭐 뒤에 보시고, 그래서 여기 그 다니엘서 7장부터서는 먼저는 네 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그런데 그 네 제국에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네 제국 이후에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거기로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걸 못 보면 많은 걸
놓쳐버리기 쉽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다니엘서에서 보시면 이제 그 먼저 그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제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묵시를 먼저 1차로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특히 13장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못 보면 계시록 13장을 볼 때 바다에서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아마 그 주석들이나 또 이필창 교수가 집필한 뭐 요한계시록 분야 책 있잖아요. 두꺼운 거. 제목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다니엘서 배경의 그 배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렇게 보기보다는 바다가 무엇이냐 그것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 다니엘 때부터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배경을 바다로 잡고 묵시에서는 바다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먼저는 첫 번째 묵시가 뭐냐면 큰 짐승, 네 마리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두 번째 묵시를 보니까 인자에 대한 묵시를 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왕좌에 그렇게 앉아 계시고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가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보좌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부분을 안 놓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묵시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의 궁극적인 건 뭡니까? 종말의 심판을 행하는 묵시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와서 네 제국이 나오고 역사가 진행될지라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불이 이렇게 불 붙고 있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서도 불이 붙고 있고 그곳에 앉아 계신 분께서 종말에 결국은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짐승에 대한 것이죠. 이 배경이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그 일곱 교회에 묵시를 주신 인자 되신 분의 그 배경에 좀 집중을 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앞으로 또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실 종말의 심판을 행하실 그때가 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죠. 이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권세를 뺏깁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함께 남은 짐승들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을 뒤따르는 그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다 뺏겨요. 그러나 죽진 않아요. 이 죽임을 당한 짐승을 뒤따르는 나머지 짐승들은 그런 권세, 파워를 뺏겨버리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생명은 유지가 된 상태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시기 때까지는 그들이 생명은 간신히 유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인자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인자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본 묵시거든요. 이제 이 7장에 있는 묵시가 8장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더 자세히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쭉 나와요. 그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 자기 민족을 대신한 그 회개 기도를 꼭 이렇게 주목해서 정독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회개 기도에서 다니엘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회개 기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N.T. 라이트이 자신의 그 의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회개 기도에서 좀 이렇게 끌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어떤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좀 우리가 약간 좀 조심해서 좀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일단 이 묵시를 그렇게 보죠. 이 묵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여기 보면은 그 인자 묵시 이전에 7장 2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 다니엘에게 보여준 첫 번째 묵시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큰 내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로 일어날 내 왕국이고 뭐 열 뿔은 열 왕이고 이렇게 쭉 해석을 하셔요.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계시록 12장 13장 들어갈 때 그 배경으로 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그 다니엘서에 관한 뭐 책들이든 뭐 주석이 되든 어지간한 책들에서는 이런 부분 다들 뭐 큰 이견 없이, 물론 이제 학자들 간에 뭐 전혀 이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큰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책들에서 잘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내 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 열 왕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닥 제가 깊이 막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큰 내 왕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네 왕국 중에 한 나라, 그 네 번째 나라거든요. 네 번째 나라에서 열 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후에 이 부분이요. 이 하나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한 왕, 다시 말하면 이 한 짐승 하나가 이제 여기에 보면 또 그 새 왕이 이제 등장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가 모든 왕들을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하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어느 때까지요?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기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이 하나, 이 하나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에 대한 핍박을 하는데 그 기간이 있죠. 그렇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이 하나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는, 즉 인자께서 가져오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모든 권세 있는 자들, 왕의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그분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7절까지는 아까 저희가 보았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서 여기 보시면 1절부터서 여기 27절까지를 총 정리해 묵시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인자께서 가져오신 영원한 나라가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영원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함으로써 이 첫 번째 묵시에 대한 해석, 첫 번째는 7장 17절에서 27절까지 첫 번째 묵시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마지막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묵시, 그 다음에 9절에서 여기 14절까지가 두 번째 묵시. 그리고 나서 이제 14, 15절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서 27절까지는 첫 번째 묵시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두 번째 인자에 대한 묵시의 개념을 완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종말의 짐승의 그러한 나라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고 나면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7장의 이것을 8장에 가보시면은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숫양과 숫염소에 초점을 맞추어요. 여기에. 근데 저희가 계시록의 그 12장, 13장, 특히 13장에 가보시면은 역시 이 배경이 13장에 반영이 돼요. 어쨌든 처음에 숫양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강변, 바다라든지 강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숫양이 등장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숫양이 뭐 서쪽, 북쪽, 남쪽 뭐 사방을 들이받아도 숫양을 감당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강했는데 갑자기 숫염소가 등장해서 그 숫양을 제거를 해버리죠. 그래서 숫양에게는 그 숫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 숫염소가 숫양을 그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나서 숫염소가 굉장히 강대하는데 그때 이제 그 숫염소에서 또 그 뿔이 나와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세력, 파워, 권력을 묵시해서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숫염소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재해석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이 하나를 8장에서는 숫염소로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숫염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뿔 하나가요. 어떤 일 합니까? 결국은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하나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하나는 뭡니까? 어느 정도만 언급을 했죠?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8장에서 다시 7장에 있는 묵시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와도 같은 숫염소가 등장하고 숫염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파워, 어떤 세력, 뿔 하나가
그 숫염소로부터 등장하는 어떤 세력이 어느 정도로 커져 버리느냐.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고 심지어 하늘 군대에 미칠 정도로 그 숫염소에서 나오는 그 파워, 그 뿔의 그 파워. 예, 저희가 이제 고대 세계에서 그 짐승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 파워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묵시에서 이렇게 그 뿔이라는 걸 상징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 가지는 파워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정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7장에 있는 것을 8장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이제 조금 있다가 9장 기도 끝나고 나면은 10장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그 인자께서 묵시에 나타나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나면 11장에서 또 이걸 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관계성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이해를 하려면 다니엘서의 7장과 8장 그리고 11장에 등장하는 이 해석의 배경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책들이 그런 접근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백성이 어느 때까지 짓밟히죠? 아까 제가 그 7장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였죠. 여기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제는 보세요. 2300주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2300주야를 오늘날 2300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몇 년이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때, 두 때, 반 때를 2300주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2300주야와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2300주야로 계산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묵시적 개념이에요. 묵시에 등장하는 개념. 네, 그래서 이걸 막 오늘날 그 달력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이 종종 있는데 심각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300주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보세요.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아니면 2300주야로 묵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앞으로 보겠지만은 묵시에서 주어지는 시간은요. 오늘날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이 달력으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그게 안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 뒤에 계시록 볼 때 좀 보시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계시록 13장 언급했잖아요. 보세요. 계시록 13장도 거의 같은 배경이에요. 보세요. 사도 요한이 묵시로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근데 그 한 짐승이 뿔이 10개가 있어요.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 한 짐승이 결국 아까 저희가 보았던 뭐와 같으냐? 여기 하나가 일어나는 거. 여기.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바벨론 이후로 일어날 네 제국 아닙니까? 그리고 네 제국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종말에는 그 어떤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8장 가서는 여기 숫염소가 등장하는데 그 숫염소로부터 아주 그 하늘에 이르는 파워, 뿔 하나, 그 어떤 세력 하나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떤 세력 하나가 등장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여기 그 세력 하나를 여기서 보시면 여기 뿔 하나,
혹은 아까 저희가 7장에서 보셨던 어떤 하나, 그 하나를 계시록에서는 이 배경을 가지고 한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짐승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성도 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까지 됩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아까 저희가 본 거 그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그 다니엘서도 거의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이 부분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을 보실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데 이 짐승은 무엇이고 바다는 무엇이냐? 이 계시록 본문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책들이 제법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배경을 이 다니엘서 배경을 광고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았잖아요. 여기 다니엘서 보시면 여기 이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거나 혹은 어떤 권세를 가진 짐승들의 등장의 배경이 항상 어디냐?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다도 같이 심판을 하셔요. 예. 자, 이제 그런 것들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볼 때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또 해석을 하십니다. 아까 다니엘서 7장 보면은 그 첫 번째 묵시에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고 하는 그 묵시들을 보여준 다음에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 숫염소로부터 나온 어떤 파워, 그 권력이 아주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과 싸워서 이렇게 승리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시록에서도 역시 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묵시를 보고서는 고민을 하죠. 도대체 이 묵시가 무슨 뜻일까? 그럴 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인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의 모양처럼 생기신 분이 오셔가지고 해석을 해주는데 뭡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요? 이 환상은 언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 종말에 대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종말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니엘서 7장부터 네 짐승 그래가지고 네 제국 이 네 제국이 무엇이냐 해서 네 제국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집착을 하고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도 그때 그 다니엘서에 관한 좀 쓸만한 책이 그렇게 출판되어 가지고 번역돼서 출판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제가 오래전에 신학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책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근데 그 책에서도 이 일자 계산하고 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를 다 할 정도로 내 제국에 그렇게 막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내 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도 가져오고 증명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방금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8장에서 이 인자 되신 분께서 다니엘에게 친히 해석을 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보여준 이 묵시는 기껏해야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내 제국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 끝, 종말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것. 인자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예, 인자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 배경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좀 이따 봅시다. 자, 그래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앞전에 보았던 그 계시록의 구조에서 보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본격적으로 세 가지 화가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준 그 묵시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뭡니까? 내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 근데 그 종말의 때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나면 세 가지 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 진노가 먼저 시작되고 진노가 시작되고 나면은 세 번의 화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다니엘 너한테 보여주는 묵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이제 저희가 끝나갈 때쯤에 보시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는요. 이 묵시를 주신 인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아 이 묵시를 인쳐버리라 그래요. 인봉해라 그럽니다. 인봉을 하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묵시의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도록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인봉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묵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드디어 그 때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바로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임봉한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계시록을 좀 쓸만하게 집필한 책들은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이 계시록의 배경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제 뭐 에스겔서까지는 확대를 안 시키더라도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뭐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니엘서의 배경이 깔려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책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가면 또다시 제가 이 부분을 또 볼 것이고 꼭 12장 13장 안 가더라도 그 전에도 계시록 벌써 4장 5장만 들어가도 다시 이 부분을 또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조금 더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두 뿔 가진 숫양을 또 해석을 하시잖아요. 숫양이 무엇이고,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쭉 해석을 하시다가 마지막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왕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죠. 아까 뭐죠? 어떤 하나가 등장한다. 혹은 한 뿔, 한 어떤 파워가 등장한다 했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왕이 등장한다. 그렇죠?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하나 혹은 어떤 그 숫 염소에게서 등장하는 절대적인 파워, 한 뿔, 혹은 이제 이 해석에서 말씀하시는 한 왕,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결국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어떤 것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럴 때 이 하나가 무엇일까? 거기에만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그러면 8장에 왔을 때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가 한 뿔로 한 파워를 가진 것으로 등장하는구나. 근데 이 파워는 어디에서 나와요? 숫 염소로부터 나오죠. 예, 그런데 그럼 숫 염소가 무엇이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갈 때 보시고 그 숫 염소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그 파워, 예, 한 뿔이 곧 누구냐? 한 왕이 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일은 바로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때 히브리어 제가 문구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그 히브리어 문장의 의미를 여러 날 후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종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그 종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문자적으로도 사실은 종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 번역 용어 선택을 잘못한 거죠. 여러 날 후가 아닙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은 저기 이필찬 교수가 쓴 책에서 그 70인역을 가지고 잘 비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나면 9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자기 민족을 대신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장 보면 다시 인자께서 아까 7장에서 인자께서 다니엘에게 임하신 것처럼 9장에서 그 다니엘의 회개 기도 후에 다시 또 10장에서 보면 인자께서 또 이렇게 임하셔요. 근데요, 보세요. 계시록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니엘이 눈을 들어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몸은 황옥처럼 아주 이렇게 벌겋게 저희가 그 앞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 기억합니까? 허리 위, 허리 아래로 마치 이렇게 그 풀무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어리처럼 아주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아주 이렇게 벌건 아주 이렇게 그 용광로에서 마치 쇠가 벌겋게 달구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역시 황옥 같다는 것도 같은 겁니다. 전에 저희가 그 계시와 묵시에서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 그리고 출애굽기 쭉 이렇게 배경을 보면서 그 보석들에 대한
고찰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거기서도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로 이런 이렇게 황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붉은색에 가까운 그렇죠? 예, 붉은색에 가까운 그런 이렇게 주황색 빛 같은 거.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사진으로도 올렸었죠. 보석 종류들. 예. 주로 이제 큰 두 가지 그때 그 보석에 나타난 빛이 크게는 두 가지였죠. 예. 사파이어빛 아주 파란 아주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빛 아니면은 이런 붉은 빛이나 이런 붉은 빛에 가까운 그런 주황색 빛,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빛에 대한 반영이었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이 번갯빛 같았고 눈은 횃불과 같았고 그러죠.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몸에서는 이런 붉은색에 가까운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얼굴에서는 번갯빛 같은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눈에서도 횃불 같은 그런 빛이 나오고 있겠죠. 그다음 팔과 다리는 빛난 노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앞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아주 재련된 노 구리 덩어리 순수하게 재련된 구리 덩어리가 이렇게 불에 달구어져서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결국 뭐죠? 황금색이잖아요. 황금색 그 정도 가면 그러잖아요. 예, 그러한 팔과 발은 그런 황금색과 같은 이런 이런 인자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말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런데 계시록 보세요. 이제는 아예 계시록에서는 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하셨죠. 여기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임하셨고. 근데 어떻습니까? 역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죠. 이렇게. 그죠? 가슴에는 금띠를 이렇게 띠고 있고요. 예. 머리털은 아주 흰 양털과 같고 그 다음에 눈은요 불꽃 같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눈은 횃불 같다 이렇게 해요. 발은요 풀무불에 오늘날 이 말을 거의 안 쓰는데요.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 풀무불에 이렇게 재련된 아주 순수하게 재련돼 가지고 이렇게 빛이 번쩍이는 그런 구리. 그러니까 황금이죠, 황금. 예, 황금색이죠. 예. 이러한 사도 요한에게 임하신 인자께서는 그분의 발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혹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얼굴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 말은 바로 얼굴이 번갯빛과 같다. 이건 제가 앞 시간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주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주께서 바로 이 인자시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변화산 내려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말을 하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로서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아까 저희가 다니엘서 8장 15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그렇게 섰는 걸 보았는데 역시 여기 다니엘서 8장 18절로 가면 다시 반복하기를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10장 5절에서는 10장 18절에 가보시면은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 이렇게 표현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과 같은 인자 되신 분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 되신 분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마지막 종말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역시 이건 오랜 후의 일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마지막 날이란 뜻이에요. 원래 더 정확히 번역하면 마지막 날의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심각하게 왜 번역을 오랜 후의 일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오랜 후가 아니라 마지막 날의 일, 종말의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의 일이다. 종말의 일이다. 이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4장 5장 들어갈 때 그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제가 한번 히브리어 그 본문하고 70인역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은 8장에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7장을 읽으신 다음에 8장의 그 8장에서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해석되는 그 8장의 해석의 빛 가운데서 7장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이 8장은 10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해석되는 그 해석의 빛 가운데서 이 8장을 다시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마지막 11장에 가보시면은 남방 왕과 북방 왕. 아까 그 두 짐승 이런 것들이 남방 왕과 북방 왕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한 묵시. 이게 이제 실수있는 제가 7장, 8장, 11장입니다. 7장은 8장의 빛 가운데에서 8장은 11장의 빛 가운데서. 그래서 아까 그 두 짐승을 이제 11장에서는 남방 왕과 북방 왕으로.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이게 북방 왕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왕이 아니죠. 이제는 아까 어떤 것 하나, 그 다음에 숫 염소에서 나오는 그 뿔의 그런 세력, 그 다음에 한 왕, 이제는 11장에서는 북방 왕, 이렇게 점차 구체화 되잖아요. 이 북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이게 바로 이 배경, 여기 다니엘서 11장을 가져온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볼 때는 이제 깨달아라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환란입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이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환란이 임할 것이다. 점차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죠? 내 왕국이 아니라 종말의 일로 계속 조금씩 종말의 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하면은 인자 되신 분께서 여기 세마포 옷을 입고 아까 저희가 그 다니엘에게 임하신 인자 되신 분께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아까 제가 보았었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아주 짓밟힐 대로 짓밟힐 때까지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그렇게 갈 것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이 모든 일이 다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해버리라. 임봉쳐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 임봉해버리라. 역시 4절이다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 말은 인을 쳐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2장 11절에서도 여기 1290일도 역시 아까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다른 말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제사를 폐해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인데 그것을 견딘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봉함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봉함하라고 여기 그래서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4절, 9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인을 쳐버려라, 봉함해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인봉하지. 계시록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너 이걸 인을 쳐버려라, 봉함해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너 이거 이제는 인봉하지 마. 왜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봉하지 마. 예, 오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이 말씀을 앞에서 회중에 공예배 때 회중에서 낭독하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앞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 지키는 회중들은 복이 있는데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인자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었죠. 저희가 이미 살폈잖아요. 바로 그분께서 일곱 인을 봉함된 일곱 인을 다 뗄 것이라는 거죠. 왜요? 마지막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다 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면서 6장 가보면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제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아니라 계시록을 보실 때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배경 가운데서 그러면 드디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드디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면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걸 교회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알라고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뒤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막 신비롭고 희한하게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묵시로 들어가면서 이 배경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살펴보면서 두 번째 묵시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